160장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겨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여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큰 절망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우리가 읽은 배경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생활의 여러 결핍을 참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을 고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가족들과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들이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모든 것이 예수님과 복음 사역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만 남겨놓으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말이 죽으신 것이지 당시 법에 의해서 사실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벌로서 사형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러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죄인들이 당하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걸었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또 가장 부끄럽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생을 마치신 것입니다. 앞으로의 그들의 남은 인생도 예수님처럼 되거나 아니면 더 못한 상태가 되어질 것임이 예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또 그런 상황을 직시하며 서로가 할 말을 잃고 낙심과 염려 가운데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간간히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나 구약 성경의 예언 이야기 같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신앙적인 시험에 빠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내용으로 대화를 주고받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또 입에 담는 것조차도 자괴감과 괴로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애써 피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되셨는지, 또 자기들은 왜 이렇게 된 것인지를 도저히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 서로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해답을 얻고자 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번민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며 그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는 신령한 몸이 아닌 보통의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의문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주님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체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불완전한 시점에 고민하던 제자들 앞에 오셔서 함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었다고 하나 3년 동안이나 들어왔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과 얼굴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지금의 상황을 생각으로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무지에서 한시라 바삐 빨리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입니다. 영안이 완전히 멀어버린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무덤에 갔던 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온 일로 인하여서 이들은 혼란하였고 의심하였으며 여자들의 말도 천사를 보았다고도 하고 또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다고도 하니 이처럼 그들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의 확신이 생겨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불안감만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빈 무덤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현상만 보게 되면 불안해지고 불가능해 보이고 납득이 안 되고 의심만 생겨나게 되며 믿음이 아주 연약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며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에 두게 되면 확신과 소망이 생겨나고 큰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제자들처럼 빈 무덤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있으며 생각으로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자는 흔들리는 믿음이고 따라서 그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으며 불안할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후자이면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넘치고 영광과 승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향하여
믿음의 행보를 걷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들이 영적 안목이 순간 결여된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토록 불안해하며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목숨까지 버렸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운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하고 또 강하게 만들었는지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간구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장성한 신앙을 가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본문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주님. 빨리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재보고 또 생각해보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요즘 세상으로 치면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AI에게 물어보고 찾을 것은 찾아보고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될 행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되 빨리 믿어야 합니다. 믿기에 신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선지자들의 말은 구약성경,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약속은 또한 복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재보지 않고 즉시 받아들여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활을 살아가거나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항상 따져봐야 하니 절대로 빨리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번민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주님을 따르던 길을 청산하려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살 길을 찾으려 뿔뿔이 흩어지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식사를 함께 하던 중 눈이 밝아져 자기들과 동행하던 분이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분이 바로 자기들이 따르던 주님이심을 비로소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뜬 제자들은 주님을 뚜렷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할 때는 실망과 좌절을 안고 갔으나 주님을 밝히 보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할 때는 기쁨과 설레이는 희망을 안고 갔을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으니 그들은 공포심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한 장소에 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안이 열려서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아가야 할 길로 나아가고 본문의 제자들처럼 가던 길을 돌이켜 자신이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요
변화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 없다면 살아 있어도 가히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삶, 소망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요 기쁨의 삶입니다. 꿈이나 포부는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나의 꿈이지만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며 따라서 상황이 안 좋아져도 꿈과 포부는 상실될지언정 소망은 계속 나의 앞에 있는 것이니 달려가는 것을 결코 멈춰서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난리와 죽음 앞에서도 부활과 영생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의 생은 항상 소망이 넘칩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생기가 있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으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세상도 마귀도 결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활의 소망,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고 소유하고 누리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우리 고난의 인생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친 우리들을 위하여 상을 차려 주시듯 부드러운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부활의 소망,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걸어가는 인생이 지치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능력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깨닫고 소유한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 능력의 복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